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한 해를 갈무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면서 우리의 실수, 허물,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한편으로는 돌아보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긍휼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식, 믿음의 의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귀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은총,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셨구나. 라고 하는 그 귀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귀결짓고 보다 더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갈무리함이 우리의 신앙의 슬기로움, 그 지혜로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이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큰 틀에서 세 가지로 큰 전환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6월절에 제사를 지낸 이후에 출애굽한 사건, 애굽을 떠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점령해가는, 즉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요단강 도하 이후에 첫 수경지였던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취한 12돌을 기념석으로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 도하 때 요단강 안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기념하면서 요단강 한가운데 그 기념비를 세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한편에서는 옛사람, 즉 요단강 가운데서 옛사람을 그 요단강에 묻는 상징적인 것과 성도가 주 안에서 함께 죽고 장사되어졌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세운 두 번째 기념비인데요. 그것은 요단강 도하 후에 야영지에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상징하고 있고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됨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 세운 기념비석이 가나안 땅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증표라면 길갈에 세운 기념석은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추장하게 때론 복잡하게 이런 요식 행위를 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의식을 그리고 후대에게 그 믿음의 의식을 유전시키기 위한 상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일을 겪으면서 부끄럽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했다. 그거로 끝난다면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해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 더가 필요하죠. 의식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었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이처럼 붙잡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약속을 그 기준으로 붙잡아 주신 은혜였구나. 이런 의식들을 정립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주어질 그 날에는 그 의식을 앞세운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이 전환점의 이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정말 흥분되고 감사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의 제사 이후에 10가지의 재앙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이들은 믿음의 의식을 세우지 못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만 그 순간에는 그들이 너무나 뛸 듯이 기쁘고 감사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믿음의 의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기에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기적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보면서 무엇을 볼까요? 단순한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 안에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기념석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이들은 바라볼 것입니다. 평범했던 요단강, 그들이 그것을 건너고 싶었지만 요단강이 범람함으로 건너지 못했던 사건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기억하는 요단강이 아닌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넜기에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기념비를 통하여 그 요단강은 오늘 이들의 머릿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의식에 뭐라고 기억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신들을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이행을 오늘 이들은 기억했겠죠. 오늘 이들은 요단강을 한번 보고 나면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그러나 가나안 자체를 바라보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기념석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런 유식 행위를 그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오늘 2025년 요단강 같은 한 해의 삶을 사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지켜주셨음에 대한 이 기념석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절차도 있었죠. 그 법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 들어주셨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지만
여호수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며 계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세우셨다기보다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을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느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이제 내가 됐기 때문에 나를 세워주셨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세우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자는 항상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컨트롤해 가시는 것처럼,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순간순간 인도해 가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요단강에 머무르고 있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밟는 즉시에 멈췄던 요단강이 다시 흐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증거궤는 언약궤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에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를 앞서갑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중심에 있을 때 요단강이 멈추고 우리가 그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앞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앞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수장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구습입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옛 모습들을 요단에 수장시키고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증거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을 때 물은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를 건널 수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증거궤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앞서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단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내 욕심이나 탐심에 민감하고 내 자존심과 감정에 민감하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사람들의 여론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이 때로 느껴지지 못할 정도의 어렵고 힘듦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그 승리의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앞서서 행하는 것이 어딘지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고 역사의 영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사람의 여론의 상황에 문제에 내 감정에 민감하다 보니 주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요단 한가운데 증거궤가 머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주었고 이제 그 증거궤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했던 것을 향하여 전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습을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주의 강한 손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두 번째 의미는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의식,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과거가 되지 않기를, 추억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과거나 추억이 아닙니다. 교육이 되어야 하고 현실이 되어야 하며 의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 또 내일 미래적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억이 되거나 과거가 된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엄청난 무거운 짐 내지는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이 추억과 과거가 아닌 믿음이요 현실로 기억되어지는 의식이라면 이 가나안의 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길갈에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항상 그들은 자신의 진영에서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기를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의식함으로 과거나 추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교육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원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식들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게 함으로 그것을 아버지가 설명해 줌으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고추 세우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것을 설명함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유전이 되기를, 신앙의 유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념비는 요단강 가운데, 두 번째 기념비는 그들의 야영지에 세우게 함으로 오늘 이들 속에 믿음을, 그리고 이들이 당면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될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실 놀라운 역사라는 의식을 갖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후대에게는 너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가 승계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2025년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어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가 될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걸어온, 때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온 그 신앙의 삶을 단순한 과거나 추억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야영지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유숙하는 곳에 그 기념비를 세우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세워지기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한 그 선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그 현장에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함께하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할 이 신앙이,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범람하게 하고 그것을 마르게 함으로 건너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주변의 모든 자들이 보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건너왔죠. 지나왔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됐어. 후회하고 반성하기를, 또 회개하기를. 애굽에 있는 자들도 남아있는 자들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이들이 정복해 나아가야 할 가나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여호와의 일이기에 신의 일이기에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기를,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대적하고 인간적으로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요단강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만 보호하기 위한 방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지만 원래 이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얻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다시금 오기까지 430여 년 동안 비어났던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입성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일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건 신의 역사고 친히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앞에서 대적하다가 범죄자가 되고 죽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주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앞세우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오면서 거쳐갔던 나라들을 향해서도 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오늘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 또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영역으로 바라보고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갖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이처럼 충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몰되어진 것 또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너희들의 관계가 아니라고, 신의 역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오늘 이들의 어리석음, 홍해에서 그들이 수몰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면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을 내가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막으려고 하면 그는 바로와 같이, 때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자를 내가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열어놓으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기준으로 그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2026년에 12월도 아마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생각이 없이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들을 겪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고 그것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2025년을 의식 있는 삶으로 재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함께하는 주의 말씀에 민감한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고자 하심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나쳤던 오랜 세월을 돌아봅니다. 주여,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신앙 고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옵시며 여호와의 강한 손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의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연약함 뒤에 숨는 그것을 변명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여호와의 강한 손을 고백하며 신앙의 고백의 삶, 선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